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 이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모습을 주 안에서 발견하고 때로는 연약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아뢰고 또 때로는 주님이 세워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은 주의 도구 되어서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교우들 한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함께 주의 영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감동받아 오늘도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9절, 20절 두 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고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이거는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인 그러한 음성들이다. 말씀드리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놓으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본 것, 버리세요.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이제 세 가지요.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본 것은 뭐냐? 본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왕과 같은 모습이에요. 왕과 같은 모습. 그래서 이제 흰 머리, 해 같은 얼굴, 입에서는 검 같은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말씀은 그냥 정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손에는 7별을 붙잡고 있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고 계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상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우리는 그러면 그건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인가 보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래요? 7금축대를 붙잡고 그 사이에 거하시는 예수님. 즉 오늘 교회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그냥 편안하게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사실은 이런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 놀랍고 엄하고 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이긴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 패배, 절망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승리였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왕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왕이신 모습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볼 때에는, 영적으로 볼 때에는 무슨 이런 놀라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찾다 보면서 우리 서로에 그런 얘기했지만, 다윗에게 300 용사가 함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곁에 있는 예수님의 용사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그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속에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런 승리자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렇다면 교회도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도 승리한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육이니까 빛이에요. 빛이요. 그 다음에 진실한 교회니까 소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빛과 진리의 교회.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로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겉모습은 교회도 이 땅에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모습은 뭐일까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도 그랬죠. 그들이 버렸다 그랬죠. 버림.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별건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보아서 십자가로 보낸 것처럼 오늘 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가볍게 보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때 기억해라 그러죠. 너희에게는 나를 버릴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야. 나에게 그 권세는 뭐예요? 권세는 내게 있어 그러지. 권세는 내가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주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할 수 있어. 이것은 내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 내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 버림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다스리는 거예요? 즉 죄를 다스리고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죄가 되어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의 형벌까지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까지 받고 나시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죄인인 것은 맞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죄인이 되었으면 죄인의 형벌이 있어야 돼요. 형벌. 그러면 하나님의 죄인의 형벌은 뭐냐?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죄로 인한 죽음, 형벌의 죽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나무에 달렸다는 말은 뭐냐면 저주.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됐고,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의를 교회에다가 입혀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의 몸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옷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마치면서 7 교회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 속의 내용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대주의라고 해요. 세대주의라는 말이 뭐냐면, 이 세대주의는 역사를 7개의 천년으로 구분해요. 7개의 천년으로. 그래서 역사를 7개의 천년으로 구분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매번 천년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죄가 없던 시대.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노아 홍수까지의 그 이제 율법이 있기 전의 시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모세까지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선택의 시간. 그 다음에 모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율법에 살게 하는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셨던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교회가 오늘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이 뭐냐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래서 이 땅의 역사가 이렇게 끝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 환란이 있어요. 대환란. 그래서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그들이 이제 해석할 때에도 보면 그들이,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우리 4장으로 가세요. 4장 1절.
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다음에 11장. 11장. 진짜 12절입니다. 11장 12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4장에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죠. 이제 올라오라. 그 다음에 11장에서도 올라오라 그래요. 근데 4장에서는 누구에게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 누구한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렇죠? 요한에게.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 누구죠? 공부를 안 한 것 같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두 증인이라고 이제 우리 두 증인 또는 두 감람나무. 그래서 이제 환란 때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두 증인, 두 환란. 우리가 몇 번 찾아봤던 사람들이 혹시 알까 하고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보면 근데 이제 11장에 올라오라 하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 위에 나와요. 복음을 전하다가 10절에 보면 저기 10절이 아니라 미안하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증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간이. 근데 그 기간이 끝나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짐승이 그 증인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는 그 증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죽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겨야 되는데 짐승이 이기고 죽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8절에 보면 그들을 이제 장사도 못하게 하고 내버려두고 좋아해요. 그런데 그 죽인 장소가 어디냐? 8절에 재밌는 말이 나오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곳은 어디예요? 갈보리. 갈보리 전에 재판받은 곳은 어느 도시예요?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들이 어디서 재판했어요? 어느 도시에서?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쉬운 거 안 물어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재판해서 예루살렘 바로 바깥에 있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증인이 죽은 곳을 오늘 10절에서는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소돔 아니면 애굽이라고 불렀어요. 소돔이다, 애굽이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소돔성이고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앉아서 스데반도,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공부하잖아요. 스데반도 재판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것은 창세기로 가서 너희들이 소돔의 생각을 해봐라. 출애굽기 당시에 애굽을 생각해보아라. 그런 것과 똑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11절에 보니까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와서 올라오라. 근데 올라갈 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구름을 타고. 누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실 때 보면 구름이 그를 둘러싸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몸이 변화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여기다가 예수님 집을 3개 짓겠습니다. 뭐 이랬던 곳이 있어요. 그때도 보면 구름이 예수님을 둘러싸버리죠. 그리고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도 보면 말씀을 주실 때 임재하실 때 보면 구름에 둘러싸여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구름이 또 다른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지는 데 가서 보시면 항상 연기가 둘러싸고 있어요. 향연, 연기가. 결국 그게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구름이에요. 항상 구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도 광야에서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러니까 구름과 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름 안에 불이 있고 불 안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있는데 이것이 밤에 보면 구름이 안 보이고 안에 시뻘건 게 보이는 거고 낮에 보면 구름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올라가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그들은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4장은 다르죠. 4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4장으로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교회에 대한 2장과 3장에 대한 예언을 쭉 이제 다 기록을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받아서. 그래서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2장과 3장에서 각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를 다 받고 났어요. 그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마치 스테반이 죽기 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본 것처럼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처음 찾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나는 누구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죽었다 다시 산 사람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쭉 소개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 음성,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는 말이에요. 주님이시네? 그러고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그러면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요. 그럼 이건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근데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거를 세대주의자들은 그것이 휴거다 이 말이에요. 요 말을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합당하지 않은 해석이죠. 이 본문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건 휴거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11장에 가서 이것이 휴거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그럴 수 있겠네. 그 두 사람이 올라간 거니까 중정으로 올라간 거니까 하나님께 끌려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4장은 이건 마치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이사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런 환상을 볼 때 쓰가려나 그들이 다 뭐예요? 그들이 죽은 것 같이 되기도 했고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비몽사몽간이 되기도 하고 또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자기 얘기를 제3자 입장에서 한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은 삼중천의 하늘을 올라갔다 왔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도 요한도 지금 여기서 자기가 지금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을 올라가서 보고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지금 하늘 보좌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거기로 푹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휴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4장의 말씀은.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이 휴거한 거야. 왜? 그 다음부터 7인이 띄어지면서 환란이 시작되니까 환란 전에 올라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두 번째는 그러면 7인이 떨어질 때부터 교회는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소리를 하냐면 그 다음부터 보니까 교회라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 교회라는 말이. 그런데 교회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그 다음부터 보면 성도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교회라는 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라는 그 단어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 아주 초라한 해석이에요. 그런 말의 어떤 근거를 만들 수 없는 해석이고요. 올라오라는 요 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장부터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의 이야기도 교회 시대 예수님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재림까지 이제
휴거, 미안합니다. 재림이 아니라 휴거 때까지 이제 교회 시대를 7교회로 나누어서 볼 수 있도록 7교회를 여기서 예를 들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죽고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그 사도들이 죽고 지금 세례 요한 이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반모성으로 유배가고 하면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됐을 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편안해지기 시작한 시대. 두아디라 교회는 음녀가 나오는 거 보니까 로마와 완전히 어울려서 이제 교회가 부요에 아주 그냥 흥청망청하던 시대.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뭐 이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다음에 이제는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대. 빌라델피아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의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이냐? 그럴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자, 7교회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당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세대별로 교회가 다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7교회는 뭐예요?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같은 환경, 같은 조건,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 함께 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회를 본다면 우리도 뭐예요? 이 시대에 같이 있는 교회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7교회가 그때의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서는 뭐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에베소 사람들만 보라고 쓴 편지겠죠? 아니요. 아니죠? 지금 우리도 그걸 읽으면서 아, 이것이 우리에게 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해석하죠? 네. 뭐 데살로니가서 여기 보면 분명히 데살로니가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로 해석을 해요.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냈지만 오늘 나에게 보낸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 7교회에게 하나님 보낸 편지는 맞는데 그럼 7교회만 알라고 쓴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7교회가 오늘 우리와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는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해석하면서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같은 자리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편지야. 지역도 다르고 역사적인 배경도 다르고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원리를 우린 다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 그것처럼 우리가 7교회에게 보낸 편지지만 그 당시에 이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다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은 이해하고 또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그때는 이해하고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때도 받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야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구나 우리에게 이런 걸 깨우쳐 주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말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교회를 세대별로 나누는 것보다는 이것이 마치 데살로니가의 고린도의 에베소의 또는 빌립보에 보낸 편지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쓴 편지처럼 읽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처럼 똑같이 적용시키면 된다. 왜? 이것도 요한계시록도 편지예요. 요한계시록 편지예요. 요한이 쓴 편지가 또 3개가 더 있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우리가 그것도 편지로 어떤 사람들이 쓴 거지만 그러나 나에게 쓴 것처럼 읽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방법이 해석하는 방법이 요한계시록이니까 특별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고린도서처럼 해석하면 되고 요한계시록도 요한 1서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방법이 좀 더 이렇게 쉬워져요. 편안해져요. 근데 저 예. 천년왕국이요. 예. 그때가 언제쯤? 이거는 이제 그때 가는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하면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천년왕국이라는 시간이 뭐냐?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때 천년왕국이 진짜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지금 이미 천년왕국이 있다고 봐도 되네. 영적으로 보면 지금이 이미 천년왕국이야.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앞으로 좀 두고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건 저 뒤에 얘기니까 영기록에 오늘은 7교회에 가서 돌아갑시다. 그 얘기하면 일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7교회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편지를 쓸 때 뒤에 나오는 7인, 7나팔 그리고 7대죠. 7대죠.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결론 부분. 그래서 결론 부분은 뭐죠? 이제 혼인잔치,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오는데 19장부터 22장까지. 혼인잔치를 안 했으니까 천년왕국이 지금이 아닌 것 같은데.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뭐예요? 교회에게 먼저 각 교회에게 이 특별한 내용, 2장과 3장의 내용을 먼저 써라. 그러면 왜 이걸 먼저 쓰라고 그랬을까? 이건 니네들 일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가 아니라 먼저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희들이 이걸 바라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이걸 우리가 환난 그러는데 환난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먼저 이걸 읽어. 그래서 나와 내가 7교회 속에서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너희가 잘 들어.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교회에게 하나님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그 뒤에 얘기는 몰라도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이걸 알고 이걸 바라보면 너희들에게서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이걸 바라보면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너희들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첫째는 말씀하시는 분이 나와요.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한번 봅시다. 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의 시작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어떤 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가 하얀 모습도 있고, 뭐 빛난 주석 같은 다리 모습도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도 있고 있는데 그런 모습 다 놔두고 이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게는 내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대화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왕의 자리에 턱 앉아서 명령하듯이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당장 잠깐 이리 좀 와봐. 그러면은 따로 만나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또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친구처럼, 어떨 때 보면 선생님처럼, 어떨 때 보면 선배처럼, 어떨 때 보면 또 후배가 선배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또 어떨 때 보면 또 자기의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또 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도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표정으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이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런 예수님이 너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지금 너희를 보고 있는 나를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듣는 교회.
듣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들이 아니에요. 단수를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는 이래. 그래서 듣는 교회를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신하노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위에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죠? 안다라는 말이 나오죠. 네. 근데 이것이 모든 7교회에 다 나와요.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이게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 know.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가지고 이제 엄마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이제 변명을 해요. 그러면 내가 다 알고 막. 그렇죠? 엄마가 이미 다 알아요. 다 봤어. 또 안 봐도 뻔해.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교회에게 얘기할 때 뭐라면 내가 다 알아. 근데 그냥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당할 모든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몸소 겪으신 분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떻게 도와야 되는 줄도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또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나도 몰라. 나도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니까 복음서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 아멘.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그런 크다랗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친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정 그 깊은 곳까지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어젯밤에 내가 일을 했는데 뭐 한 달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이런 좀 짓을 했는데 헌금을 하다가 요거 100불을 드릴까 99불을 드릴까 요거 갈등이 좀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 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아시겠구나. 아시죠? 물론 아시죠. 그건 아셔요. 당연히 아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돼요. 동시에. 그러나 또한 반대로 그걸 못하는 나도 아셔. 그게 그렇게 아깝냐? 그게 그렇게 붙잡고 있어야 될 거냐? 그것도 못하겠느냐? 나는 너에게 이걸 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화를 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화를 내실지언정 그러나 버리지는 또 않으셔. 그러니까 다 아셔. 너희들이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런 걸 내가 다 I know. 다 안다. 너희들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얘기할 때 보면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본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속사람을 보신다. 그 속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아주 구석구석 뼈와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것이 나에게 비극인가? 희극인가? 이것이 희극이 되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아시는 대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이것이 비극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모를 줄 알았는데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 산아 나를 덮어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그러는데도 숨길 수 없어요. 어디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이제 여기서 실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듣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아주 인디비주얼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또 하나는 잘하고 있어.
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십시다. 이제 2절에 보시면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거 참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또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로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잘하고 있어. 이거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또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회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처음 행위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뒤에 보면 계속해서 너의 행동을 내가 다 안다. 네가 행한 것을 내가 다 안다. 너의 행위를 내가 다 안다. 네가 작은 행동으로 시작했지만 더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이야기 계속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뭘 그 행동을 가지고 따지시면 나보러 어떡하는 얘기예요. 아니, 어디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아래도 넘어가는군요. 맞아요. 아래도 넘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안 한 것을 보고 모른 척하는 하나님은 한다. 왜요?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못할까요? 내 생각, 내 생각, 내 주장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의 답은 사랑이에요. 항상.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또 이렇게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스테반 죽인 거예요. 스테반을. 거기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이번 주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스테반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스테반을 쓸까요? 바울을 쓸까요? 그렇죠. 왜? 바울이란 놈은 지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수없이 잡아 죽인 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없애면 교회가 편안해져. 스테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스테반을 장사 지낼 때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번 주일에 할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인지 모르지만 스테반을 장사 지낸 사람이 교인들이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교인 중에 경건한 사람이 아닐까요? 교인 중에 경건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뒤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여인들 이렇게 나온 걸 보면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와서 심히 울면서 스테반을 장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 하나님을 이렇게 블레스펌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욕한 사람, 그래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형에 처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것은 불법이에요. 우는 사람은 너도 그러면 하나님을 욕먹인 사람과 똑같은 놈이구나. 너도 죽어. 돌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못 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크게 울어요. 경건한 사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울음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마치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로마 장군이 정신적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런 영광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서길 원해요. 그러면 그 어떤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행동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안 해. 전 잘 안 해요. 네. 분명히 제가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잘 안 해요. 그래서 헷갈렸어요. 그렇죠. 헷갈렸어요. 죽을 때까지 헷갈릴 거예요. 그래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건 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면서 나를 자꾸 받고 가요. 그러니까 좀 낮은 게 있죠? 네. 네, 오케이. 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안 변화된다면 그건 예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람의 사랑도 우리를 바꿔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꿀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 바울과 야고보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야고보는 아니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 하지. 안 하는 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고, 바울은 한다고 다 믿음은 아니야. 믿음은 진짜 이 안에서부터 나와야 돼. 근데 그거는 하나님만 아셔. 내가 알아. 그래서 그 회개하라는 말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꼭 회개하고 있어? 할 거 이제 잘하고 있어?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그러면 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요 회개하라 잘하고 있어 한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잘못하고 있으면 그대로 안 하면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 있어. 갚음. 이것은 보상 또는 상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상급의 얘기가 나와요. 계속해서 몇 번이나 7번이나.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봤지만 오늘 에베소 교회 그만 봅시다. 7절 보세요. 네? 에베소서? 아니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요. 에베소 교회에게 쓴 내용만 본다는 말이에요.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까지만. 처음에 지금 이야기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지금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누구에게 한 얘기죠? 에베소 교회에게 한 얘기예요. 한 교회에게. 그런데 7절에 가서 다시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모든 교회가 이 얘기를 들어야 돼. 지금 이 잘못은 에베소 교회가 하고 있어. 다른 교회는 그 잘못이 없으니까 이 실감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너희들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너희들 내가 에베소 교회를 야단칠 때 너희들 잘 들어도 왜? 너희도 그럴 수 있어. 너희도 그런 교회가 돼. 그러니까 이걸 미리 경고로 듣고 있고 하나님의 권면으로 듣고 있고 가르침으로 들어서 거기에 넘어지지 마.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이지만 모든 교회들이 들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7교회에게 쓴 편지는 모든 교회, 온 세상의 교회, 모든 역사 속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냐?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죠? 신앙의 이긴 자라는 말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명. 또 허다한 무리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번 봤으니까 오늘 성경 다시 안 보겠어요. 그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성경이 뭐라냐면 그들은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이에요. 자, 환난이 이 중요한 겁니다. 환난에서 나온다라는 말이요. 나온다 이게 out of예요. out of. 근데 이 out of라는 말이 환난 바깥에서 without 환난이 없는 세상에서 이게 아니에요. 환난 속에 있는데 환난이 뭐예요? 이게 마치 부하작용을 하는 거예요. 병아리를 이렇게 알을 품고 있으면 어느 시간이 되면 이게 껍질을 떼고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있다가 이것이 어느 날 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와요. 근데 이걸 나오는데 나올 때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어. 근데 그 앞에 앞장선 분이 계셔.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을 따라서 이 환난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을 뚫고 나오는 이 과정의 시간을 뭐라 그래요? 광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 아들을 낳는 여자와 성도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광야에 피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광야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음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음료를 놔두신 곳이 어디냐? 사실 광야예요. 음료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음료가 있는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 속으로 성도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 또 성도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가 뭐냐?
음녀가 살고 있는 광야는 결국 뭐예요? 거기에 바벨론 성이 있어요. 광야인데 거기다 바벨론 성을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는 여기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야 참 살기 좋아. 뭘로? 육체로. 그것이 광야의 음녀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 그쵸?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 육체적인 세상이 영적으로 광야고 그것은 바벨론 성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 안에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광야는 뭐예요? 피난처와 같은 것이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매일 전투하는 곳이에요. 전쟁하는 곳이에요. 싸우는 곳이에요. 그럼 전쟁한다는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 보면 전쟁이라는 말, 싸운다는 말은 뭐냐면 레캄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레캄. 이 말은 뭐냐면 빵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레햄. 그것이 빵이라는 말이거든요. 레햄, 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레햄이라는 말이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빵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전쟁을 통해서 먹을 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뭐예요?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추수할 때가 되면 메뚜기처럼 달려들어서 싹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양식을 가져가고 이스라엘 양식이 없어서 흉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메뚜기 떼가 못 들어와. 그런 그들이 풍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싸움은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싸움은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적인 삶. 세상 속에서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그 신앙의 싸움은 뭐예요? 바깥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요. 신령한 사람.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신령한 사람이 나를 자꾸 방해하는 건 육체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육체를 유혹하고 시험을 주는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뿐이지 세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인도하신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그것이 선한 신앙인들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걸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요 과정만 지나면 기다리는 게 있어. 광야를 지나면 뭐가 기다리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사람들이 볼 때 그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인데 뭐 애국 사람이 볼 때는 탐내고 싶지 않아. 뭐 저쪽에 또 이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메데나 또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도 조그마한 나라에 불과해요. 그럼 뭐 먹을 게 있다고. 근데 거기 또 쳐들어와서 뭐 그나마 또 성전에 있는 그까지 뺏어가지만 그거 그렇게 탐나는 땅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가운데 있으니까 걸치작거리니까 치고 다니는 거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볼 땐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 구분해 놓으신 것이에요. 구약에는. 근데 그 신약에는 그것이 이제 뭐예요? 내가 되는 거죠. 우리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내 안에 심겨지는 이렇게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기 전에 전입범이나 예수 믿고 나서의 전입범이나 예수 믿기 전에 집사님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나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더 망가졌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놀 줄도 좀 알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좀 이렇게 즐길 줄도 알고 뭐 이러더니 예수 믿고 나더니 뭐 맨날 예수님 그러고 시간 좀 남다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러고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뭐 재밌는 거 좀 하자 그래도 식탁 그러고 뭐 자꾸 그래요. 그럼 사람을 배우는데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을 버렸어?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땐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속으로 볼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들이 하는 말은 지금 뭐예요? 나를 죽은 사람 치는 거예요. 에이, 너는 친구지만 이 친구로 죽은 거야. 너는 세상의 이 즐거움을 모르는, 이제 세상을 모르는 죽은 사람이 된 거야.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그 죽음을 경험해야 뭐예요? 그거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첫째 부활.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네. 아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든지 아니면 죽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든지 해서 이것이 온전한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영적인 부활과 육적인 부활 2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2단계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 한꺼번에 이루어질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죽었다가 일어나서 이제 그 경험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상급이 나와요. 그러면 근데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 상급이 뭔가 봅시다. 이제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신 상급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 별거 아니죠? 생명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뭐 하나님 나라의 큰 집, 뭐 이따만한 멸류관, 이따만한 보석, 뭐 다른 사람보다 높은 보자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가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 그렇죠?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거 먹었죠? 생명나무 열매는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똑같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각 동산 중앙에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았어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나무의 열매의 실과는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별로 보암직하지 않았나 보지.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메마른 가지와 같은 거예요. 화려함도 없고 뛰어남도 없고 육체로 볼 때에는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용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한 사단이 사용하는 물질의 세계 기준을 볼 때는 생명나무라는 것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얻을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와,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줄 것 같아요. 나를. 그리고 그걸 먹었더니 이 안에 뭐가 울뚝울뚝 올라와요? 의욕이 취하고 싶은 것이, 갖고 싶은 것이. 그래서 여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이거 먹고 나서 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니? 너 갖고 싶지? 뭘 갖고 싶어요? 남편. 너 갖고 싶지? 그게 보면 사모하지라는 말은 어제 실제로 뭐냐면 네가 쥐고 싶지, 네가 네 거로 만들고 싶지 그 말이에요. 너 갖고 싶지. 그런데 이제 오히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남편은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정신이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갖고 싶어요. 뭘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한테 우리가 명령을 많이 하죠. 하나님 이거 하셔야죠. 저거 하셔야죠. 이거 주셔야죠. 저거 주셔야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에요. 별것 없어 보여요. 근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 내가 무엇하여 드리니까?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주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그걸 구하라고요? 그럼 구하겠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성경 보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구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면서 구하고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필요하면 인내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또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는 퀘션 마크를 갖기도 하고. 지난 주간에 제가 좀 이렇게 살펴본 사람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이제 이야기인데, 사람은 이제 20세기의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예수를 알게 되어서 이제 평생 복음을 위해서 이제 수고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 일대기를 보면 그 사람이 그래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집안에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했다고 집안에 선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을 끝나고 저가 이제 대학의 교수로 가서 교수들 속에서 이제 지내다가 친구들을 만나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를 다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가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간증을 또는 자기의 경험을, 자기가 깨달은 걸 기록하는 것들이 이제 수많은 책으로 나왔는데,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 책들이 뭐 나니아 연대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순전한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혼자 살던 이 사람이 50살이 넘어서 한 여자랑 결혼을 해요. 이제 2번 결혼을 실패했던 사람의 자매님인데, 이분이 영국으로 와서 이 사람과 이제 대화를 시작해. 이 사람 책을 보고 찾아가서,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는데, 어떤 상태에 결혼을 하냐면 여자는 뇌암에 걸려요. 그래서 죽어야 돼. 그런데 그 병상에서 죽어가는 여자에게 자기가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해요. 처음에 교회가 허락을 안 해요. 왜? 이혼한 여자를 결혼한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허락을 안 하니까 교회의 허락을 구하다가 다 포기하고 자기가 아는 친구 목사님을 불러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 목사님한테 내 아내를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아내가 일어나서 3년인가를 더 살아요. 그런데 죽어요. 그 아내가 죽으면서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해요. 슬픔의 관찰.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계시면 왜 나를 이런 절망에 던져둘까? 왜 고쳐주지 않을까? 전능하지 않나? 별의별 질문을 다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다면 그럼 하나님 너무 잔인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 뭐 별말을 다 해요. 그 일기장에서 다 써요. 그러다가 그분이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내를 잃는 슬픔을 알기 전까지 내가 말했던 고통이나 아픔을 향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거는 알맹이 없는 얘기였구나. 헛소리였어요. 남들이 다 하는 얘기. 천국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데리고 있으니까요. 다시 만날 거니까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얘기였는데, 근데 자기가 거기에 빠져보니까 그리고 그 슬픔과 절망을 겪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슬픔 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죽음 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 정말 절망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자기가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비로소. 그전까지 몰랐던 것을 그때서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랑의 이야기도 영화가 됐어요. 그래서 무슨 섀도우라는 제목인데, 앤서니 홉킨스가 주연한 영화예요. 한 20년 전쯤 나왔을 것 같은데, 무슨 섀도우라는 영화인데, 아무튼 나중에 제가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보상이 뭘까요? 그 사람 생각하는 신앙의 보상. 이리로 가다가 죽었어. 근데 그 보상이 뭐야?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생명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고 나면, 부활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고 나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오늘 죽는다?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주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나?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통곡하듯이 우린 통곡할 거예요.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무서워서 도망가듯이 우린 도망갈 거예요. 그게 우리지. 아멘.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그건 순교자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순교자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스테반과 같은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도 십자가의 산편으로 갈등하고 몸부림치다가 그러나 또 아버지에게 맡기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막 스트러글하고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몸부림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는 조금이나마 어설프나마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 속에 잠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시는 그런 것을 조금 경험하면 우리가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보상인가를 알게 된다. 그때서야 조금씩 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어린 나이의 보좌로부터 생명나무, 생명수가 흘러내려오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서 있고 그것을 따먹는 건데 그 생명나무가 달려있는 것을 보는 것만도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감사할까? 내가 지금은 다 할 수 없는 것을 그 나라에 가서 그때 그걸 보면서 깨달으면서 그 아내를 다시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가 비로소 주님을 향해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보세요. 이게 4장과 5장에서도 보면 이제 땅에 있는 교회 2장 3장 얘기 나오고 4장과 5장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환난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환난의 얘기 속에서 하나님이 7장에 가서 보면 14만 4천 명이라든가 허다한 무리들을 구분해내요. 그런데 그들이 환난이 한참 진행돼서 14장, 15장에 가면 찬송을 해요. 그들이. 그 전까지 지나가는 그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14장, 15장에 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린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냥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송, 천사들의 찬송, 그리고 땅에 있는 이 모든 잔혹한 일들. 그런데 14장, 1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사람들, 입맞은 사람들의 찬송, 어린 양의 노래라는 사람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알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환난을 지나가면서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두려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찬송 다음에 쏟아져요. 이 성경의 순서대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 어떤 것을 이루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고 나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음녀가 사라지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불러주면서 거기에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 부름을 듣고 응답하는 교회.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이미 하늘나라에 있어요. 14장 15장에 가면. 그런데 또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 이미 가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있고 육적으로는 땅에 있는 교회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는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이 사이에 지구라는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지금 환난 속에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찬송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날 이제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함께 즐기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가는 거죠. 이런 완전함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과정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얘기하면서 상급이 뭐냐? 그 나라 자체가 상급이다. 그 나라 자체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내가 우리 그냥 목사인데 그냥 장모님보다 큰 거, 내가 우리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 거기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찬송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큰 보상이에요. 나는 이거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것 자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6개 남은 교회들을 우리 가라고 빨리 쭉 훑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왜 환난 속에 있는가,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루어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기도하는 자로 사용하시고 순교자로 사용하시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그 다음에 인내를 지키는 자로 사용하시고 복음의 선포자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7인, 7대접, 7나팔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실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영광된 하나님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완성시켜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여정도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배우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바로 구분하게 하시고 내가 가져야 될 마음, 생각, 내 삶의 모습 그리고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행동 나를 움직이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나오는 그 행동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순과 혜린과 네, 맞죠. 피아노 가지고 왔어요. 네, 피아노. 피아노 11,000원